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존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받았고 점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점차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초라한 성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점은 초라한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고 오히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궁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무엘서의 핵심인 다윗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매우 궁금해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성장시키고 이걸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를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이, 다윗의 나라가 전환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승리를 쟁취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8장은 다윗의 승리가 단순히 그렇게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에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니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먼저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특히 사울 왕 시대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성경에는 이 메덱 암마를 뺏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덱 암마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의 원어 뜻을 보면은 이 메덱은 굴레, 주권 이런 뜻이고
암마는 중심, 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굴레의 중심, 주권의 모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체가 되는 핵심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메덱 암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핵심 도시는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중심 성읍인 가드를 점령함으로써 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 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를 단번에 제압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고통을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우수한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당시에 대부분 나라들 청동기 문화인데 이 철제 무기를 이 기술력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 여기에도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2절에서 모압에 대한 다윗의 정복이 매우 철저했는데요. 다윗은 이 모압 사람들을 이제 줄로 재워서 3분의 2는 처형시키고 3분의 1만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더 이상 이제 싸움에 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모압이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이 소바란 나라를 점령하는데요.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입니다. 소바란 나라는 이제 사실 유브라데 강과 그 다메섹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이 이제 자기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다가 이제 다윗의 영토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다윗이 대승을 거둬서 마병 1,700명과 이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마병이면은 전투뿐만 아니라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 지금의 자동차만큼 이동 수단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전리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1,700마리의 말 중에서 단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벤츠 1,700대를 선물로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동차는 100대 이상 가지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벤츠 1,600대를 한 번에 폐차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대에 뭐 적게 잡아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60억인데 벤츠랑 5천만 원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만 해도 800억이에요. 800억. 그 당시 전쟁으로 쓰이는 말들이었다면은 말 중에서도 굉장히 잘 달린 중급 이상의 말들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원 이상, 뭐 벤츠 이상의 어떤 자동차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윗은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보지 않았어요. 물질을 보지 않았어요. 그 승리를 통해,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병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믿은 대로 살고 다윗처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를 돕기 위해 이제 주변 국가였던 이제 다메섹의 아람 군대가
2만 2천 명이라는 큰 규모의 부대를 끌고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 다윗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발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 그렇게 점령하는 것이지요. 다메섹의 패배로 아람 또한 이제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메섹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북쪽 지역으로 영향력을 그렇게 차츰차츰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이 이제 지역 나라들에게 강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연속된 승리는 단순히 다윗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순종하며 나아갔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다윗은 이미 얻은 승리에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다윗은 철저히 순종했고 철저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아멘. 그렇게 소바왕 하다데셀로부터 빼앗은 이 금방패들은 다윗에게 되게 중요한 전리품이었을 거예요. 이 금방패들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당시에 이 군사력과 부를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전리품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금방패들을 얻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승리가 이 금방패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 금방패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군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력 강화에도 또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승리의 기쁨도 이 모든 전리품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리품만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생명 이것도 사실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생명만큼 귀중한 것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물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온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오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소바 왕 하다에셀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하밧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밧 왕 도이는 이 하다에셀과 항상 전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다에셀을 물리쳐 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다윗과 친분을 쌓아서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함께 가자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밧 왕이 보낸 예물도 하나님께 모두 그렇게 바칩니다. 이것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얻은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다 얼마야? 팔아서 좋은 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가롯 유다가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우린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금액과 가치를 계산하며 주님께 드릴 분량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인데 얼마나 큰 가치를 주님께 드린다 한들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고 전부를 아까워하는 가롯 유다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는 그 내 가치와 판단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늘 헌금을 낼 때마다 고민해요. 차라리 11조는 그냥 정해져서 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감사헌금, 선교헌금, 뭐 장학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여러 모양의 헌금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하고 논의를 해요.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저희는 이제 우리 이한이도 있으니까 5만 원씩 15만 원 내자. 어쩔 때 형편이 어려움에도 마음 주시면 10만 원? 아니야 둘이니까 20. 셋이니까 30만 원. 올려요 막. 서로 눈치를 보다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만 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막 그렇게 내기로 결정하고 주일이 되면은 한 번 더 물어요 서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의견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내는 거예요. 그게 저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복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얻은 전리품과 조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재료가 되었으며 다윗의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주었음을 보는 그런 후대의 증거들로 남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후대에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모든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 헬지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또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일, 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